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설교 전에 갑자기 다들 다시 집중을 좀 잘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번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새롭게 들어갈 때 나에게 뭐가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의무가 생깁니다. 자,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생의 의무라는 것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 자녀로서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의무라는 것이 생겨요. 이 의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좀 버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오는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은 대체로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너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또 뭐래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의무가 왜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학교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각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 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자녀인 나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거. 그리고 뭐 나중에 여러분도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뭐예요? 서로 어떤 짐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들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뭐 누구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 잘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가 이 의무라는 거를 내가 짐을 져야 돼. 누군가에게 짐을 지워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나의 의무는 뭘까? 자, 그냥 얘기해도 돼요. 오늘 나의 의무는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선은 온 거. 그리고 뭐 건강 때문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줌 켠 거.
그게 여러분 의무잖아요. 그걸 지킨 거잖아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배 드리러 왔고 줌 켰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이 어려운가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꼬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린 건 뭐냐? 그냥 덜 졸고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저는 제 의무는 뭐겠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죠. 막 여기 올라오기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설교 준비한다고 막 해야죠 하면 그 의무를 다한 건가요? 설교는 하겠지만은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대로 의무를 다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예배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의무라는 게 또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무가 뭐냐? 거룩함이다. 자, 갑자기 다시 좀 무거워졌죠, 의무가. 자, 거룩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막 뒤에서 후광이 뻗쳐나오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어떤 뽀샵 이렇게 어플로 사진 찍었을 때처럼 내 얼굴이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와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자,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꼭 남들이랑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돼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자,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준 분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신 세운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당장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른 이제 구절에서도,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먼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식들, 막 예배를 드리고 어떤 거를 막 받아가지고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이 막 나를 감싸야 내가 거룩해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의무를 서로 잘하고 나도 자녀로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것들, 어떤 친구들이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부모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우리 집 꼰대는 막 이러면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험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마음적으로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 못해준다고 해서 아,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잘 안 하는 거야 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그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자, 이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주일로서 지켜갑니다. 안식일의 이름은, 안식일이라는 그 이름은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자면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자, 근데 누가 왜 쉬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서 지키기도 하는데, 이 쉼의 날, 쉬는 날을 지금 누가 왜 쉬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쉬는 날인가요? 자, 뭐 물론 우리도 쉬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고 쉬는 게 바로 이 안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글쎄요, 저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좀 신념이 있던 게, 몇몇 친구들이랑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주일에 공부를 정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주일에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일에는 공부하기 싫어, 그 마음 솔직히 조금 있긴 하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 조금 있지만은,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식일은 내가 열심히 하던 것, 나를 위해서 애썼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쉬는 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체로 어떤 뭐 진로를 위해 대부분 아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주일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들을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다든가, 저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약속 어디에 가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안 쫓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밀린 뭐 숙제해야지, 뭐 밀린 거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 교회 오는 시간이 어떻게 걸리고, 교회 오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리고, 예배가 몇 시간이고,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몇 시가 되겠지? 그럼 몇 시에 밥을 먹고 또 어떻게 하면은 몇 시가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주일 오후에 뭐 어떤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예배 시간 끝나는 거 설교 때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몇 분 하시려나 막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면은 우리가 오후에 여러분들 약속 잡지 말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잠깐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후에 어떤 내가 진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학원을 가야 된다거나, 진짜 숙제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지만 정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해야 된다든가, 뭐 약속이 있다든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뭐 사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저도 주일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배 직전까지 뭘 보다가 예배에 들어가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자, 조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배 전에는 가급적이면 핸드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웹툰을 보다가 이렇게 예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음 스토리를 계속 나도 모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유튜브 보다가 온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일에는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자, 우리가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자, 이 세 번째랑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혹시 목사님 저는 사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죠. 막 집에서 막 뭐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 찰흙으로든 막 우상을 뭐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나는 아닌데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근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에 영어식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예요. 하나는 아이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대체로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세요? 아이돌 하면. 얘기해줘봐, 이거는. 아이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룹. 있나요? 자, 지금 몇몇은 눈웃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돌 하면은 보통 뭐 가수들을 좀 많이 떠올리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동일한 의미인데, 자, 오늘은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보다는 또 다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영어식 표현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이미지 뭔가요? 이미지가 뭐예요? 보통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어떤 그런 전하는 도구를 이미지라고 보통 불러요.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어떤 현장을 사진으로서 찍어서 눈에 따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미지예요. 또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어떤 나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지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말고 그림 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좀 많은 이미지를 만드는 일들은 사실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컨텐츠들이 그려지고 제작되고 그것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화 되어 있어요. 뭐 여긴 영상도 포함입니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음악 하나만 듣더라도 그 음악을 부르는 사람 아니면 이 가수는 아니더라도 그 음악 앨범의 어떤 자켓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주의를 집중하자라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중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지? 내가 예배 중에 찬양 시간에 떠올리는 이미지들 뭐가 있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이 예배와는 조금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들일 때도 있진 않은지. 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예배 전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중에 뭐 저도 핸드폰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보고 다 합니다. 뭐 보는지는 좀 나중에 시간 되면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자, 그것들을 제가 그래도 가능한 한 주일에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저조차도 저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게 예배 시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강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을 보면 볼수록 예배 시간에 자꾸 그것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지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것조차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예배와 상관없는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들,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 이것 외에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 외에도 거룩해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 부모님 공경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것만 잘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오늘 하루 아니면 조금 더 길게는 일주일 동안은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셨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을 좀 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땡큐 이러지 말고 직접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일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도의 숙제이지만은 적어도 다음 주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 전에는 핸드폰 보지 않기. 예배 직전에는 끝나고 보세요. 끝나고. 끝나고까지는 뭐 어떻게 내가 터치할 수도 없고 뭐라 안 할 테니까는 적어도 예배 전에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핸드폰 좀 자제해 보는 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내가 어떤 자꾸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들, 즐기는 이미지들을 좀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적어도 주일에는 좀 자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 너무 소소해서 아닐 것 같네요. 이걸로 뭐 거룩해지려나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점점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대뜸 연락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연락 한번 또 전화를 따로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라도. 자, 그렇게 함으로써 꼭 거룩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내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그것들로부터 주님 우리가 떨어지고 절제하여서 자제하여서 이제는 이 시간에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거룩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왕 온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드리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의 교회를 위해 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은이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먼저 가네. 예배들 잘 드렸어요. 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전에는 핸드폰 보지 않기로 약속하고 우리 다 그 핸드폰 앞에 다 제출하고 있죠. 예, 그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 읽기표 가져왔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은석이 이따가 저기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근데 나 다 읽었는데 못 갖고 왔다. 헉, 효은이? 사실은 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했거든. 지난주에 광고하고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은 아웃 하기로 했는데 효은이는 선생님이 집에 가자마자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줘. 그렇게 해서 인정해 줄게요. 이게 여러분들 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읽어가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드리번 청소년부 이제 이제 들어온 친구도 있지만 졸업할 때까지 성경 일독은 내가 했다. 이게 어쩌면은 너희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오늘 2월달 생일 파티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은이가 먼저 가서 좀 아쉽긴 한데 간 다은이를 위해서 우리 다은이 축하한다는 얘기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자. 같이 없지만.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로이예요. 오늘 최민영 학생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게 떨렸을 텐데 잘해줬는데 우리 로이도 다음 주에 처음 기도하는 거지. 이 자리에 서서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미리 우리 로이는 특별히 얘기해 줄 거야. 선생님 맨날 그 기도 순서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로이길래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잘 준비해 오자. 성경도 미리 그 목사님이 아마 주보 먼저 올려주시면 그거 말씀 보고서 한번 읽고 오면 훨씬 더 같이 읽기 편할 거야. 알았지? 준비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 2월 19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1일 집회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날 2시서부터 6시 예정되어 있어요. 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몰라서 개별 통보를 못 하겠는 사람. 우리 근데 카톡방 들어가면 선생님 이름 다 나와 있으니까 찾을 수는 있거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직접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 참석합니다, 못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해줘야지 선생님들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 선생님한테 개별 통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아픈 친구도 있고 또 자가격리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장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관리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팠는데 이게 아프면은 진짜 다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배 그 인원이 정원에 30%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30%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혼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30%만 드리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2차까지 다 맞았다 하는 친구들. 다 맞았네. 그러면은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은 전부 백신 맞은 걸로 선생님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한 친구들도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70%까지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다 전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그게 내가 그 선생님이 뒤에서 보는데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 안 되기는 하지만 즐거운 찬양을 할 때는 사실 모르는 찬양일 수 있거든? 모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박수라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찬양단 친구들이 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드리머에 더 열심히 찬양을 알려주고 그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힘이 솟거든. 근데 관객처럼 앉아있으면 좀 선생님도 어른 그 예배에서 찬양단을 하다 보니까 알거든. 이게 힘이 빠져.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더 그런 느낌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들도 친구들이 가능한 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관객처럼 쳐다보지 말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신나는 찬양이면 같이 박수 쳐주면서 찬양하면은 너네들이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예배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것도 예배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부 순서는 우리 생일 파티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8명이라 그 이후에 오는 친구들은 거기서 스크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드리고 만약에 나는 백신을 안 맞았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기 스크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맞은 친구는 다 여기서 드릴게요. 이제 이걸 바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늦은 친구로 이렇게 명수로 잘랐는데 예방 접종을 한 친구는 전부 여기서 드리고 접종을 안 한 친구는 스크린으로 가는 걸로 바꿀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월 생일 파티 준비해 주세요. 다은이는 오늘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전시회 준비하느냐고 예배 드리고 좀 늦더라도 학교에 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저희 2월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생일자가 둘 다 개인 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우리 텔레파시로 축복송 불러줍시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송은 늘 부르는 걸로 2번만 부를게요.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박수!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는데, 무슨 게임인가? 오랜만에 다시 노래와 관련된 게임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빨리 감기도 했었고 우리 느리게 감기도 했었고 제목 맞추기도 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감기 5곡이랑 그리고 이제 전주 듣고 맞추기 5곡 해서 총 10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